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0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짧은 구절에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으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제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사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쉬운 방법,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저는 그래서 하루에 한 장 이상씩 쭉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초반기까지는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경 통독하신다면서 거기를 벗어나지 내가 수십 차례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 더 이상 안 나가셨다 하신 분들은 시편부터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시편 좀 짧잖아요.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쉽죠? 아침에 한 장 읽으시고 좀 짧은데 그러면 저녁에 한 장 또 읽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1973년 5월 20일에 이 땅 가운데 라스베가스 제1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인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첫째, 신앙 안에서 하나됨. 신앙 안에서 우리 한인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가운데서 온전히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라스베가스 제1장로교회가 시작이 되었대요. 우리 인터넷에 가면 우리 교회 웹페이지 블로그에 그 교회에 걸어온 길 발자취 이렇게 거기 맨 위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 외국에 와서 그때는 제대로 대우도 못 받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셨어요.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그 안에서 영어를 배워가면서 그 문화를 배워가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자녀들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촬영된 몇 년 전에 촬영된 드라마 중에 킴스 컨비니언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2004년에 처음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름에 그 시골의 토론토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해서 갔어요. 부임을 해서 가서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온 교인들이 토론토에서 연극을 한다는 한인들이 거기서 찬양도 하고 찬양제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막 짬뽕돼서 한 번 하니까 모이기 쉽지 않으니까 모든 문화를, 교회의 문화, 세상 문화, 연극 다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티켓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저는 근데 저도 전도사이기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시고 쭉 갔어요. 차를 몇 대에 나눠 타고 저녁을 먹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고 극장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 연극의 내용이 나중에 나온 이 킴스 컨비니언스 내용과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빠 엄마가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신앙의 목적을 위해서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애만큼은 이곳에서 훌륭하게 키워야겠다.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도 잘 배워서 우리 애가 이 땅 가운데서 메인스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빠 엄마가 새벽 4시부터 출발해서 물건을 사오고
농장에 가서 야채를 사오고 가게 문을 열고 밤 12시 될 때까지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났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비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빠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엄마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감하시죠? 그런 자녀들 주변에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제가 실제적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자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저랑 같이 사역하던 우리 제가 맡고 있던 팀의 한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친구분이 부산대 교수님이었어요. 이 교수님은 열심히 그 학생들을 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열심히 딸 하나 외동딸 하나 이제 키웠대요. 그 당시 컴퓨터를 사달라 그러면 그때 막 한 5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컴퓨터 사다 주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다 사다 주고 너 공부 열심히 해. 아빠가 다 해줄게. 그러면서 지원을 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대학 가면서 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빠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시작했어요. 왜 교회를 안 나가니? 왜 교회를 안 나가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동일하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까지 오고 그죠? 부모님들한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요 이 외국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려고 하면 떨려요 마음이. 특히 공식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제가 혹시 단어를 잘못 선택해서 이야기할까? 내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해요. 묻고 떠드는 얘기는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오고 있어요. 저도 이민 온 지 20년, 21년째거든요. 열심히 살아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가 엄마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회는 이 아이들, 이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두 번째 목적기에 세워지고 그 부모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로 이 재단을 세워봤는데 왜 그럴까요? 왜 자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에게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그렇게 빈번히 일어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요. 온 땅이요는 뭐예요? 온 땅이요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실은 들의 풀과 공중에 나는 작은 새 한 마리도 이 온 땅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생명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에요. 온 땅이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 이름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을 넣어도 괜찮아요. 너 김창서가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짖어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태도는 뭐냐면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전 여러분 설거지 하실 때 찬송 부르십시오. 여러분 길 걸을 때에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에 찬송 부르세요. 일하다가 뭔가 막히고 답답하고 그럴 때 찬송 부르세요. 찬송은요
우리의 삶에 막힌 것을 뚫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아멘 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교회가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움직여져 가지 않을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직장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인가?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날 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에 찬송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찬송해야 되죠. 찬송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찬송이 언제나 넘치는 자의 얼굴은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내 얼굴이 환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풀려요? 그러지 마시고 찬송해 보십시오. 그게 기쁜 찬송도 괜찮고요, 또 내 마음을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그런 찬송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입술가에 찬송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에 오셔서 좀 일찍 오셔서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고, 찬송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우두기 집사님이 처음에 오실 때부터 막 설거지를 막 계속 하셨는데 설거지 하시면서 찬송하시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설거지를 하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다, 그 등 뒤에서 이렇게 한번 바라보고 보세요. 얼마나 흐뭇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찬송을 어떻게 부르냐면 즐겁게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 부르는 걸 영어로 뭐냐면 인조이 하라 그래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영어로는 밥 기식사 차려놓고 많이 먹어, 맛있게 먹어, 인조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빠 저 어디 다녀오고 친구 만나서 농구하고 올게요 하면 그래 인조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해서, 네 마음을 다해서, 네 성품을 다해서, 네 뜻을 다해서 즐거이 찬송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율법 박사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찬송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안쪽 면에 보시면 제가 오늘 써놨어요. 또 제가 이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짧은 칼럼을 썼는데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내가 원한다고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원래는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천진난만한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도요, 처음 배우는 말이 엄마이지만 그 다음에 배우는 말은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뭔가 하기 싫은 게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원하시는 것일까 아닐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다 싶으면 해야죠. 그럼 내 의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 말은 조금 더 쉽게 하자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2절 한번 볼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의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래 섬기다 보면요, 오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일이 좀 뭐라 그럴까요? 당연시되든 일이 좀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좀 험한 일들, 우리가 3D라고 말하는 일들, 그렇죠? 그런 일들 하다 보면 이게 당연시되지 않아요.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매일 쓰레기는 내가 버려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가족이 먹고 내가 먹고 우리 자녀들이 먹은 것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야. 정리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정리할 땐 좋은데 뭔가 택배가 와서 그것을 뜯을 때는 좋은데 뜯어놓고 난 것들을 갖다 버릴 때는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요 끝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방향과 자세는 뭐냐면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쁨이요 우리가 부르는 우리 입술의 찬송에서부터 솟아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삶을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요 오늘 말씀에서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 사단이 성도 한 사람을 무너뜨릴 때, 개인적으로 무너뜨리는데 가장 많이 도전하는 게 뭐냐면 그 입에서, 그 마음에서, 그 삶에서 감사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감사는 어느 때 나타나냐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당연하다라고 느꼈을 때부터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밥을 차려주시는 아내? 이 아내가 내게 밥을 차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뭐 당신은 내 아내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밥 차려주는 게요 감사하지가 않아요. 반찬 투정을 하게 돼 있죠.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오는 돈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당연하지,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감사의 제목에서 빠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눈물과 그 첫 마음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당연해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언제부터 사춘기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 아빠가 엄마가 내게 용돈을 주는 건 당연한 거야. 내게 밥을 차려주는 건 당연한 거야.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줘요. 휴대폰도 사줘야 되죠. 사주기만 해요. 매달 돈도 내줘야 되죠. 하루에 3번 이상씩 밥을 해줘야 돼요. 간식도 해줘야 되죠. 그죠? 방도 하나 마련해줘야 되죠. 거기 침대도 넣어줘야 되지. 책상도 넣어줘야 되지. 책도 사줘야 되지. 옷도 사줘야 되지. 마음이 아플 때마다 가서 위로해줘야 되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부모님이 그 자녀를 위해서 합니까? 그런데 이 자녀가 이것이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당연하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공의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와서 이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느껴질 때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일찍 오는데 와서 이 앞자리에 딱 앉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앉아서 오늘 예배에 오실 분들, 새로 방문하실 분들은 제가 예측하지 못해요. 예배에 오실 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당연히 오시는 분들이라고 내가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매주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초청하고 계세요. 내가 왔다. 나와 함께하자. 문을 좀 열어줄래?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를 더불어 먹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겐 감사가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에도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럼 감사가 없어지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지 아세요? 첫째 짜증이 나요. 짜증이. 언어회개집니다.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맞죠? 감사가 없어지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벌어와도 감사를 하지 못하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남편이 은퇴를 하고 집에만 있으면 그동안 고생한 거 다 까먹고 뭐라고 불러요? 아유, 저 삼식이. 요즘 한국에 이 말이 유행이잖아요. 저 이 말 너무 싫어요. 아니, 남편이 은퇴를 했으면 집에서 새끼를 먹어야지. 밖에 나가서 먹어요? 누구랑 먹어요? 아내랑 먹는 게 최고적 있죠? 그 말은 복된 말이 돼야 되는데 그 말이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싫어요. 아름다운 우리 말이 부족해요. 전 여러분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방 봉사를 하시면서 와, 오늘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힘들어 미치겠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들을 보내셨고 새로운 친구들을 보내셨고 새로운 동역자들을 보내셨다고 감사하면서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시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세요. 지난 52년 동안 우리 교회가 길을 걸어왔습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때론 좋은 일도 많았을 거예요. 저 자세히 몰라요. 제가 이제 한 3개월, 2월, 3월, 4월, 4개월 전에 벌써 오래됐어요. 좋은지. 저 잘 몰라요. 근데 52년의 세월을 보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우리 교회의 성도 수가 한 10만 명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많지 않아요. 여기저기도 빈자리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나 보다. 교회의 어려움은 뭘까요?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요, 감사가 사라진 겁니다. 서로를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그래서 내가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문제들은요, 내 죄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면요, 내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 결정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솟아나는 이 죄의 속성들을 내가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나 때문이야 또는 당신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해 왔기 때문에 교회가 그 골짜기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했어요. 한마음이 돼서 통과하면 그 골짜기를 잘 통과했을 텐데 한마음이 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골짜기를 서로 같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웅덩이에 이 사람을 밀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절벽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내 뒤에 올라오는 사람을
사람을 발로 차버리는 경우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적으로 만들고 경쟁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나열한 이 단어들은요 로마서에 보면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여야만 죄인가요? 도둑질을 해야만 죄인가요? 아니요. 내 마음에 저 사람을 향한 짜증,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저 사람을 수덕수덕 대는 거, 이게 다 죄예요. 죄. 그러면 그 죄의 마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의 목적이구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 라스베가스 제일장로교의 목적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훈계에 따라서,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라나지 않아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정확히 힘든 상황에서, 갈등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리고 손해를 볼지라도, 좀 힘들지라도, 억울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일들을 선택하는가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 마음속에 갈등이 오고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두 가지 목적을 제대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할 때 찬송하라는 거예요. 설거지는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짜증나는 거야, 왜 나만 해? 이러면요, 그러면서 야, 너도 이제 장가 가서, 너도 시집 가서 다 하게 될 거 한번 해봐. 그러면 힘들고 짜증나고 하기 싫은 거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설거지하면서 찬송을 하네, 막 콧노래가 흘러나오네. 그러면 어릴 때부터요, 설거지는 좋은 것이로구나, 나도 설거지 시켜주세요. 아니야, 넌 어리지만 하지마,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해야겠어요. 신앙의 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어른들이 바른 신앙의 뒷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해? 어릴 때부터 저게 좋은 거구나, 저게 참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얘가 경험해서 할까요? 직접 경험할 때도 있겠지만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 누구를 통해서?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서 다 이렇게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적은 무리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어요? 야, 제일장로교회 니네들은 지금까지 걸어온 거 보니까, 내가 카운트하고 카운트해보니까, 매네매네 레게로 걸으신, 내가 세워보니까, 내가 무게를 달아보니까, 야, 너 끝났어.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그럼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어요? 아니요, 없어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우리가 일곱 교회를 같이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눴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네가 첫사랑 회복하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네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촛대를 옮기리라. 당시 에베소 교회는 그 시대의 장자 교회였어요. 가장 큰 교회였어요. 가장 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였어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돌이키지 않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교회 중에서요, 가장 화려했던 교회가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무너져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 이적들을 봐보니까 가장 심하게 훼손되고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라스베가스 제일경모 교회에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야 김목사야,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들한테도 마지막 기회야. 그래서 우리들을 이 제일장로교회 그루터기로 남겨두신 겁니다. 그럼 사람이 생각하는 그루터기에는요, 다시 잎사귀가 나지 않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지.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너만 능력이 있냐? 우리도 능력이 있지.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랬죠.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펴서 다시 열매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루터기라고 한다면 사람의 눈은요, 그 구루터기가 다 반질반질하게 말라서 죽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에스겔 47장에 보면 한 44장, 45장, 6장,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하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47장에 보면 뭐냐면, 성전 동문 앞으로 나가는데 그 동문에서부터 흐르는, 성전 동쪽에서부터 흐르는 강이 하나 있었어요. 이 강이, 이 천사가 에스겔에 들어가서 그 앞에서 그 측량하고, 또 천척을 앞에 가서 측량하고, 또 천척을 또 앞에 가서 측량하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있던 물이 앞으로 가니까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깊고 푸른 바다가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요, 죽었던 자들도 살아나고, 생명을 가졌던 자들은 더 활발하게 생명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기념주일 이 생일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두셨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에 이름을 두셨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교회가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한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해서 축복받는 일은 뭐냐면, 남겨진 우리들이 이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남겨진 우리들이 즐겁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감사, 우리가 교회 저 주차장문을 들어올 때마다, 이 성전문을 들어올 때마다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평소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뜰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진짜 오늘 말씀 듣고 한 가지만, 내가 설거지할 때 찬송 불러야지, 내가 운전할 때 찬송 불러야지, 이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실행하면 일주일만 해보세요. 다음 주에 오시면 들어오시면서 뭐 일주일 내내 그래서 찬송들이 콧노래로 나오면서 흥얼흥얼 들어오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카톡에 이렇게 말씀을 쓰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 하나씩 불렀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녁에 자기 전에도 이렇게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런 꿈에 꿈을 제가 많이 꾸는데 꿈에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르는 꿈은 주로 제가 일어나기 전에 꾸는 꿈이에요. 그러면 일어나면서 찬송이 이렇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성령으로 살아간 사람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냥 병이 나가고 막 그냥 능력을 해고 산을 옮기고 이런 사람들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힘들 때 기도하실 수 있는 분, 힘들 때 하나님 편 나가서 올 수 있는 분, 힘들 때 찬송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짖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는 고백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섬기며 여호와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